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51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각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살아가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온 내가 있고, 그죠? 살고 있는 내가 있고, 살아갈 내가 있어요. 그것을 보고 과거, 현재, 미래 그럽니다. 여러분, 돼지는 돼지 있잖아요, 돼지. 강아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을까 없을까? 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강아지 때 얼마나 이뻐. 막 그거 키우면 이제 점점 커져. 큰 개가 돼. 분명히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강아지도. 근데 왜 강아지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고 사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왜 있습니까? 왜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네, 영적인 것. 우리 이동학 집사님 수준이 너무 깊어. 수준이 너무 깊으시고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가 있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가 있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인생에 살아온 과정을 생각해 보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 말아 그랬어요. 야, 내가 살아온 것을 책을 쓰면 10권도 더 쓴다. 10권도 더 쓴대. 우리 어머니도 맨날 그랬어요. 야, 내가 인생 살아온 것을 책으로 쓴다면은 10권도 더 쓴다. 10권도. 그래, 10권 쓴다는 게 뭘 쓴다는 얘기요? 고생한 얘기 쓰는 거예요. 고생한 얘기 10권도 더 쓴다는 얘기지 뭐 잘한 거 10권도 더 쓴다는 얘기 아닌 거예요. 그냥 사람이 살아온 과거를 쭉 보면은 머릿속에 남는 거는 과거는 뭐만 남아? 고생한 얘기만 남아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고생한 얘기가 고생한 과거가 이상하게 그리울 때가 있어. 그죠? 잊어버리고 아이고 절대 그건 뒤돌아보고 싶은 게 아니고 고생한 것이지만 그때가 그리울 때가 있어. 그렇죠? 참 사람은 신기해요. 고생했으면은 잃어버리고 생각이 안 나야 돼. 아이고 그 고생 어떻게 생각해. 그런데 이상하게 고생한 것이 또 생각이 나고 이야기를 할 때 꼭 사람들 보면은 고생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고생한 기억을 그렇게 또 하면서 그때를 또 그리워해. 여러분, 이게 사람의 인생은 뭐냐?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아마 개들도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은, 야, 내가 그때 개새끼로 태어났을 때가 참 엄마 젖 빨아먹으려고 형제들이 개가 5마리 나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아이고, 엄마 젖 빨아먹으려고 하는데 힘센 놈들이 먼저 다 차지하고 나는 힘이 약해가지고 맨날 젖 빨아먹지 못하고 쫄쫄 굶으면서 얼마나 고생하고 막 그런 얘기하면 웃을 거야. 그죠? 근데 왜 사람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생각할 줄 안다는 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특별한 축복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은 뭐냐? 사람은 자기를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 생각하는 능력은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능력을 주셨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능력을 상실했어. 하나님을 생각하는 능력을 상실한 걸 보고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죽은 거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한 것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능력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기껏 생각한다는 게 뭐냐?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살아온 삶의 과정을 보면서 누구나 다 자기는 참 어려운 과거,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과거, 그런 것을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왜냐? 하나님을 생각하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생각하는데, 자기를 생각하는 그 생각이 비정상적인 생각이 과거를 볼 때나 현재를 볼 때나 미래를 볼 때나 자기가 자기를 보는 것이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한마디로 불행하게 보이는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자기를 볼 때에는, 자기를 보는 눈이 열려질 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보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자기를 보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자기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로 아멘하고, 지금 자기 얘기하는데 남 얘기하는 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 그것을 보는 사람은 축복된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지어 입혀서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을 때에 이 요셉이 형님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한테 다 고발을 해. 아주 진짜 미운 짓 그대로 하는 거죠. 이 막내 새끼가 쫓아다니면서 형들 하는 거 보고 다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니까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어. 그런데다가 또 꿈꾼 것들이 꼭 건방지게 지들이 형님들이 저한테 절할 거라는 꿈을 꾸니까 미움받는 데다가 더 미움받는 짓을 해가지고 결국 미움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저 애굽으로 팔아먹어 버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미움받는 짓을 한 것 같지만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형님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한 것이 보였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걸 요셉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받으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요. 무조건 편애했다는 얘기가 아니야. 영의 사람으로 자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가지고 그 고생하느라고 13년 동안 진짜 시편
106편에 보면 착고에 채였다 그러고 쇠사슬에 매였다 그랬잖아요. 노예 생활이란 말이야. 그런 고생을 했던 것을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자기 과거를 볼 때에 왼수들이 누구요? 팔아먹은 형님들이잖아. 근데 진짜 요셉이 하나님에 의하여 자기를 보니까 뭐요? 형들이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형님들의 손을 통해서 보냈다라고 보는 거잖아. 똑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을 통하여 보는 나하고 내가 그냥 나를 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 설교 마냥 죽을 자는 자기를 보면서 살고 살 자는 하나님을 통하여 자기를 보면서 나를 치료하며 살아갈 때에 살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 속에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역사를 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린, 예수를 믿는 우리는 우리 주님이 행하신 그 역사를 보는 것이 바로 누구를 보는 거다? 나를 보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 믿고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게 알아져가, 믿어져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의 역사와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야. 하나가 되어 있으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함께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갈 때에 예수님의 역사가 누구 역사다? 나를 위한 역사다. 나를 구원하신 역사다라고 보여질 때에 예수님의 역사가 내 역사가 되고 내가 예수님 역사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내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진행이고 구원의 성장이고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가 되었다, 그 말은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승천하실 때가 된 거지만 실제는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때가 되는 거야. 시간표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데 오늘 여기에 52절에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이 사자들은 바로 예수님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이 이제 이 지역에 가다가 사마리아 지역을 가면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두 제자들 보내는 이유는 뭐냐? 거기 가서 쉴 곳도 또 잠잘 곳도 먹을 것도 가서 사서 준비하려고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것을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왜냐? 여러분, 이제 저기 성지를 보면은 예루살렘이 있고 유다 지역이 있는데 그 밑에는 사마리아 지역이야. 사마리아 지역이 있어. 그리고 그 밑에는 갈릴리 지역이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가려면 사마리아 지역으로 통과를 해서 가면은 예루살렘을 가는 데에 지름길로 가니까 금방 가. 근데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으니까 이 갈릴리에서 이렇게 사마리아 지방을 겉으로 돌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먼 길을 가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의 어떤 미운 감정 또 그들과 이런 관계가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원의 대상자이니까 그냥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냥 들어가셔서 통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 어떤 이런 관계가 아니잖아. 마치 전라도 사람하고 경상도 사람하고 괜히 한 것도 없이 미워하는 거와 똑같아. 이건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용해 먹은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미워하는 관계가 아니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사마리아 지방으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머무르시려고 제자들을 보냈는데, 여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것을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대체 무슨 얘기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가장 마땅치가 않은 게 뭐냐? 제사 지내러 가는 거니까. 근데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제사 지내는 걸 마땅치 않냐면은, 원래는 사마리아 지역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의 제사 드리는 성전을 세워놓은 때가 있었어요. 이제 그 역사는 어디서 보면 아느냐? 저 에스라서에 가서 보면은 고레스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성전을 짓려고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유대인들이 성전을 짓려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예수 믿는다. 하나님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 믿는다. 우리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도 성전 같이 짓자. 그러고 성전을 짓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희들은 이방도 신을 섬기고 또 혈통도 순수한 혈통이 아니고 이방인과 섞인 혈통이라서 우리는 순수한 하나님을 믿어야 되니까 너희들하고 성전을 같이 질 수가 없어. 그리고 그들을 갖다가 반대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들이 뭐 그래? 성전 잘 짓나 보자.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고레스 그 성전 짓는데 되라고 허락했던 그때 아닥사스다 왕에게다 저들이 성전을 짓는다는 말을 하지 않고 성벽을 짓는다라고 해가지고 조서를 올렸어. 그 조서를 올린 걸 딱 보니까 이게 성벽을 짓는다니까 가서 억지로 못 짓게 해라. 그래서 성전 짓는 기간을 중단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미워. 또 사마리아에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미워. 그래가지고 미워서 갈등으로 지었다가 결국은 졌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다음에 후대에는 그리심산에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지었어요.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성전을 지었는데, 다음에 유대인들이 후에 유대인들이 큰 세력을 얻어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지은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헐어버렸어. 그 헐어버리니까 예수님에게 물어본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낸다 그런다고 할 때에 말하는 게 사마리아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오직 하나님은 신령과 제 예배드릴 뿐이라고 말한 이유가, 그리심산의 성전을 헐었지만 그게 제사가 아니다는 얘기를 한 건데, 고루한 관계에 있으니까 그리심산의 성전을 유대인들이 헐어버리니까 아니 우리는 제사 못 지내고 진내는 제사 지내러 가? 그리고 예루살렘은 제사 지내러 가는 사람들 허락해 안 해. 그래서 여기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야, 너 뭐 예루살렘 제사 지내러 가는 거야? 안 돼. 우리 너네 영접 못 해. 그리고 반대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니까 우리 예수님의 아주 양 박력이는 제자들 5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예요. 근데 요 두 사람의 별명이 있어. 그 별명이 뭐냐? 우레의 아들이야. 우레의 아들. 왜 두 별명이 생겼냐? 오늘 여기 이 본문의 얘기야.
주여 감히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가시는데 막아? 너희들이 이 분이 누군지 몰라?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가로막고 반대를 해? 저것들이 죽고 싶어 환장을 했나? 그러면서 여기에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저 주님을 몰라보는 저 건방진 것들, 주님을 영접해도 진짜 불쌍히 여겨야 될 그런 저기들이 주님을 대적하고 거역합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고 할까요? 얼마나 이 야고보와 요한이 멋진 제자예요. 나는 우리 성도님 중에 이렇게 박력 있고 좀 멋진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다 순둥이와 같이 순에 터지기만 했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진짜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은 믿음이 얼마나 충만해. 예수님이 어떤 분을 확실하게 믿고 또 그 예수님의 제자라는 얼마나 자존감이 확 큰지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을지 모르겠어. 여기 봐. 주여 우리가 예수님한테 불로 멸하는 게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하면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얼마나 믿음이 충만하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라고 할까요? 그만큼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대단한 믿음 같으죠. 근데 이 믿음은요 우레의 아들이요 한마디로 완전히 혈기가 충만해가지고 인간적인 교만이 충만해가지고 지들이 예수님 제자라고 하는 그 배경으로 충만해가지고 세상 말로 건방 떠는 거야. 건방 떠는 거예요. 그 건방 떤다는 얘기가 여기 성경에는 없지만 건방 떤다는 것이 나오는 게 바로 뭐요? 55절에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꾸짖는 건 뭐예요? 얼마나 엄격하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요한과 야고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의 상태를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알고 있는 것 같으지만 대단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불을 내려서 명하는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려는 능력이 아니고 거역하는 자들을 죽이는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은 불쌍히 여기는 능력, 긍휼히 여기는 능력, 살려내는 능력, 도와주는 능력, 섬기는 능력,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에 큰 역사를 많이 일으킨 능력 있는 부흥 강사님들, 성령 충만한 부흥 강사님들 만 그런 능력들이 있었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오해하는 대로 썼던 거예요. 그게 한국 교회에 이런 역사가 나온 거예요. 능력이 뭐냐?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은 뭐 세상에서 소원 성취 잘 된다. 그런 능력으로 성도들을 오염시켰어. 이게 우리 한국 교회에 오늘 나타난 현상으로 성경의 그 영성과는 다른 능력을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은 이런 역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노회에 계셨던 나하고 동기 목사님이었던 분이 있어요. 지금 은퇴하고 계신데 그분이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 앞에 이 아카시아 나무가 하나 이렇게 서 있었대요. 근데
벌레들이 얼마나 막 꼬여가지고 막 교회 마당을 막 더럽히는지 이 목사님이 막대기로 가지고 저한테 진짜 그러더라고요. 아까시 나무를 때리면서 야 이놈의 나무야, 성전 앞에서 이렇게 서 있어가지고 성전 더럽히고 벌레들 꼬이고 이게 교회를 완전히 그냥 더럽히는 나무구나. 죽어라 이놈아. 그리고 때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툭툭 뒀대. 그랬더니 실제로 며칠 있으니까 말라 죽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본인이 직접 그런 경험을 간증하더라고요. 초가집을 갔는데, 시골에 초가집을 갔는데 그 초가집에서 키우던 개가 막 그 목사님 가는데 막 짖고 막 달려들어서 이놈의 개새끼가 주의 종을 모르고 이렇게 짖고 있나요? 그렇게 했더니 이틀 후에 죽더래요. 그러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능력이긴 능력이요. 주의 종의 권위,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권위 그런 걸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죽이는 능력이 아니고 살리는 능력으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은혜 받은 게 오늘 성경을 읽다가 솔로몬이 지혜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가지고 지혜의 은사를 받았어요. 지혜의 은사를 받아 열방에 있는 모든 나라 왕들이 지혜를 들으러 찾아오고 솔로몬의 소문이 온 세계에 퍼지고 그래서 하나님 그 놀라운 지혜의 축복, 엄청난 그 축복인 지혜를 받았는데 그 지혜 때문에 솔로몬이 나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살릴 자인가 죽을 자인가를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축복 받았다고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을 받은 것 가지고 축복을 더 만들어야 돼. 축복 받은 것으로 내가 누리면서부터 내가 죽을 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전지전능하신 능력, 나를 살리시는 능력을 믿지만 그 능력이 나를 위해서 쓰거나 아니면 어떤 무엇을 해치기 위해서 쓴다면 이건 주님이 꾸짖으신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해요. 이 능력의 말씀이 어디서 나와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나오잖아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주님 말하 그때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말씀 전파하지 않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분명히 말하되 불법을 행한 자 내가 너희를 도저히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들의 능력은 다른 사람은 살릴 수 있는 능력이었지만 결국 자기들은 죽는 능력이었어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중심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무엇을 가지고 내가 행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착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 감사한 게요. 큰 교회들은 실제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깊은 관계로 못 만들어요. 근데 우리 초대교회가 제일 적당해.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여러분 영적인 상태 다 알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위해서 진짜 주님과의 관계 만들어서 오늘 설교도 여러분 진짜 내가 살 자인지 죽을 자인지 보는 눈을 열어줬잖아요. 내가 오늘 우리 준삼이한테 야 오늘 하나님이 준삼이 위해서 설교 준비시킨 것 같다. 내가 그럼 너 살 자냐 죽을 자냐? 살 자라 그랬어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살 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어. 그 능력은 안 되는 거다. 사람 죽이는 건 아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57절에 보니까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누구냐? 서기관이라 그랬어요. 서기관은 누구냐? 예루살렘이 망하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 끌려갔을 때에 그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을 돌이키는 회개하는 기간이었어. 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냐?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냐?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성전이 우상이었고 우리가 율법을 행한다고 하면서도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렸구나라는 것으로 깨달으면서 그때에 회개하면서 나타난 직업이 뭐냐?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필사하면서 더 성경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직분이 생긴 게 서기관들이에요. 그때 서기관들이 이제 서기관 직분이 나는데 서기관들은 뭐냐? 성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에요.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행하신 것을 가만히 보고 진짜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서 아하, 진짜 내가 이분을 따라가야겠구나. 이분을 따라서 내가 정말 이분 내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하고서 결심을 하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하니까 5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그러면 따르겠다니까 따르란 말이요? 따르지 말란 말이요? 에? 말 좀 해봐요. 예수님이 내가 서기관이 내가 주님 어디든지 가신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서기관에 말하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니까 따르란 말이야? 따르지 말란 말이야? 나를 따라올 내가 어디 가는지 나가 갈 데가 없다 말은 따라오지 마라 그 말이야. 아니 따르겠다는 자에겐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겠다면은 오너라 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 따르겠다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 여러분들이 예수님 따르겠다 예수님 뜻대로 살겠다 근데 예수님이 나 따라오지 마라 그러면은 얼마나 황당해. 그러면은 왜 예수님은 이 서기관이 따라오겠다는 것을 거절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할 줄 알아야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야. 자, 왜 그럴까? 서기관이 따르겠다고 할 때에 주님이 그 따르는 것을 거절하신 이유가 뭘까? 한번 여러분 주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훈련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왜 그럴까? 뭐 같아요? 따르는 목적이 내가 절에서 우리 공집사 사랑한다니까 박수 좀 쳐줘. 네. 따른다는 이야기는 옳은 것 같은데 서기관의 생각은 예수님을 따라가며 자기가 원하는 목적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용해 가지고 한마디로 뭔가 성공해 보겠다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옛날에 목사님들이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뭐 병도 잘 고쳐진다 그렇게 하면서 축복을 많이 얘기했어. 틀린 건 아니야.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틀린 건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뜻이 내 속을 이루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세우기 위해서는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내가 하는 일도 도와주시는 것이 축복이지, 그게 축복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믿을 때 뭐냐, 축복 받으려고 믿으러 다닌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메시지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고자 내 그 의도가 뭐냐, 예수님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자기의 목적 달성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거절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여기 보니까 또 딴 사람이 있어. 59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이제 서기관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건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 다 늙으셔서 몇 년 못 살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우리 아버지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무슨 말이냐, 예수님 내가 따를 텐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주님을 홀가분하게 따르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르긴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무슨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다 됐는데 장례는 지내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볼 때는 따르긴 따르겠다는 말이야. 안 가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믿지만 조금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래요? 60절 시작.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바꿔라. 어차피 죽은 자는 죽는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하나님 일에 우선순위를 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믿지만 정립해야 될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립을 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선순위를 정립하자. 우선순위. 다 예수 믿어. 예수를 믿어. 안 믿는 거 아니야. 진짜로 믿어. 근데 우리에게는 우선순위가 섞여 있어. 내가 먼저 돈 좀 벌고, 내가 먼저 원하는 걸 이뤄놓고, 내가 지금 하고 있던 거 좀 마무리 짓고,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정립을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따르라 그랬어. 내가 따르겠다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불러서 따르라 그랬어. 그랬는데 이 사람은 우선순위를 정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자격이 없을 수 있고 예수님이 부른 사람도 자격이 없을 수도 있지요. 자, 그 다음에 61절 읽읍시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가족에게 내가 좀 나 이제 예수님 따르겠으니까 편안히 사시오 하고 작별 좀 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래 기다릴 테니까 빨리 가 인사하고 와라 그렇게 안 하고 작별하러 가는 것도 용납하지 않아. 다시 한번 6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작별하고 오라 하지 말고 오라. 작별하고 오라? 작별하지도 말고 빨리 그냥 지금 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럴 때 이 믿음이란 게요, 진짜
여러 가지 믿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일본에 가서 예수를 전하면요 100% 영접을 한대요. 100%. 근데 그 일본 사람들이 영접을 하는 이유는 뭐냐? 일본 사람들이 믿는 신들이 뭐 600만인가 그렇다네. 뭐 이순신도 믿고 메가더도 믿고 뭔가 조금 좋은 거는 딱 신으로 믿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전해. 좋네요. 믿을만 하네. 영접해야죠. 믿죠. 그리고 영접을 해. 영접을 해서 믿어. 근데 그 영접을 하고 믿는 예수님은 뭐요? 내가 믿는 신들 중에 또 하나로 더하기로 믿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믿어. 근데 주님이 볼 때에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고 우상 숭배 속에 하나 더 보태는 믿음이야. 그러니까 그런 믿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믿는 예수님은 살자로 믿어야지, 내가 그냥 같이 그냥 내 생각대로 믿는 죽을 자로 믿는다, 이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믿음은 예수님에게 내 자신을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떻습니까? 제대로 믿는 겁니까? 엉터리로 믿는 겁니까? 지식으로 믿는 겁니까? 형식으로 믿는 겁니까? 솔직히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로 물어보는 훈련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응답이 없어. 그러면은 주님이 나를 버렸구나. 그게 아니고 내 영이 깨끗한 상태가 아니구나. 주님의 응답을 내가 못 느끼는 상태구나고, 내가 죄를 회개하고 계속 예수 보혈의 피를 바르고 주님 나의 잘못한 걸 용서해달라 그러고, 내 속에는 죄는 예수 이름으로 씻어버리고 내 속에는 악한 영들을 예수 쫓아내시고 계속 내 영을 청소하면서 물어보고 또 청소하고 물어보고, 하루로 그렇게 끝장 보려 그러지 말고 매일 저녁 기도 나와가지고 기도하면서 계속 물어보면은 내 영이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진짜 주님의 영과 코드가 맞아지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의 감동이 오게 되면서 진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느낄 때는 이거는 완벽한 주님과의 살자의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훈련이고 신앙 훈련이고 믿음의 훈련, 영적인 감각이 열려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훈련해요. 그냥 기도만 하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볼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은혜의 감동이 오고 음성이 들려지고 느낌이 오는 그런 내가 될 때에 완전한 구원을 속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받는 나로 만들어지면서 내가 이제 그때에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우리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할 때에 우리가 따라가는 자가 되는 상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만들기 바랍니다.